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이며 제목은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매일 150가지 이상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30번 정도이고, 그렇게 선택한 것 중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만족하는 것은 5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150번 정도의 선택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과 그 중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스스로 만족한 것이 5번 정도뿐이라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지만 그만큼 인간의 판단이 불완전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당시 스스로 지혜자라고 자처하는 소피스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라 라는 의미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며 무지의 자각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무지의 자각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말씀에 목말라 하며 진리 앞에 겸손할 때 영혼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조그마한 신앙적 지식을 자랑하며 영적인 교만에 빠져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는데 회복하여 돌아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만약에 실족하여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한 여종의 말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까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념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그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53절부터 65절까지와 연결되는 것으로 베드로의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이 심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며 신문받는 내용을 삽입한 샌드위치 구조로 된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는 자주 사용하는 이러한 문장 형태를 이용하여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죽임을 당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히 자신의 신분을 천명하신 예수님을 대조시켜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6절, 6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시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도망가던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며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대제사장의 집 들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태양력으로 3, 4월경이므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극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에 불을 피우지 않으면
추위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집 안뜰에 불을 피워놓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불을 쬐고 있는 아랫사람들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자신을 숨기며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죽음이 두려워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불을 쬐며 자신을 숨겼지만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은 무모하리만큼 대담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조금 전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장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다시 고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특별한 현장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주목하여 있다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서 여종의 시선을 보고 주목하여 라고 표현했는데 보고와 주목하여는 둘 다 눈으로 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뜻의 동사를 정층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실이 더욱 강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엠블렙사사인데 그 단어의 원형인 엠블레포는 어떤 대상의 눈을 고정하여 계속 바라본다는 뜻으로 마음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담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종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폭로를 한 것을 보면 이 여종은 반역죄인인 동조자를 찾아내서 고발함으로써 그를 단죄하겠다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종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 시선에 자유롭지 못할 때 어린 여종이 예수님을 비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것처럼 거룩하신 주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시선 속에서도 당당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강한 연민은 무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68절에서 7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여종의 고발에 대하여 베드로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라는 이중부정의 어법으로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의 이런 부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려 하시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진솔하게 돌아보고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어느 순간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정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린 여종의 말을 부인한 후 그 여종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불쬐던 곳에서 일어나 앞마당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은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라고 하며 베드로가 예수님께 속한 무리라는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종이 바로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며 그 사건의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기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여종의 말에 베드로는 더욱 두려움을 느끼며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부인했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와 예수님은 무관한 사람이라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그때 베드로는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하자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라고 또다시 증언을 했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보면 그가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사투리를 사용하는 그의 말투를 지적하며 추궁합니다. 사람의 언어 습관은 참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부산이 고향이고 그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청년의 때까지 생활했기 때문에 쉽게 말투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상경하여 신학 공부를 할 때 설교학 교수님으로부터 지도자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질책을 듣고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의 말을 녹음하여 그대로 따라하며 나름대로는 많은 연습도 했는데 억양 등에서 감출 수 없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심한 사투리를 사용했을 것이고 그 말투까지 거론하며 추궁해오자 급기야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의 맹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스승을 부리며 거짓 증언을 하는 배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종과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적한 것이나 첫 번째 닭이 운 모든 것이 사실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설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도 베드로의 신앙은 자신의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신호를 깨닫지 못하여 그동안의 모든 것이 헐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다른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념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그 어떤 신호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7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두 번째의 닭 울음소리로 또다시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때문에 회개한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주님이 주신 신호일 뿐이고 베드로의 회개에는 매우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돌이켜 보심이 베드로가 회개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돌이켜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스트레포인데 어떤 곳을 향하여 몸을 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시니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종이 주목하여 라고 할 때와 같은 엠블레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몸을 돌리셔서 어떤 마음을 가득 담아 그 제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눈빛이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선에 담긴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앞서 여종의 시선과 같이 배반한 제자를 정죄하는 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연약하여 넘어진 그 제자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몸을 돌이켜 보신 눈길에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큰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길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의 회개를 이끄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란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일마저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우리는 다만 그 이끄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의 눈물과 베드로의 눈물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견인하심에 돌이키지 않고 회한의 눈물만 흘렸던 유다는 자살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응답하여 돌이킨 베드로에게는 그의 수치스러운 실패를 덮으시며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크신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감싸주신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견인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이끄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어린 여종의 정죄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시선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사랑을 담은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